제가 별로 이렇게 부담되게 느끼는 성도분들이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렇게 젊은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 마음이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쓴 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팬데믹이 오면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마치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바깥에서는 직장도 잃어버리시고 또 사업 문도 닫으시고 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죠. 예배가 일단 중단이 됐고 또 기도도 중단됐고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완전히 다 선교 그런 것까지 다 중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해야 될 사명들이 중단된 것도 참 마음 아프지만 우리의 믿음이 파선한 것 같은, 믿음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백신이 나와서 이제 많은 부분 회복 국면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도전받고 있고 또 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오픈하고 나오십시오. 이제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다시 전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또 우리 사역합시다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되었다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패배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서야 할 목사들이 오히려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돼.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는 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성도들은 변하지 않아. 이번에 알게 되었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이제 끝났어. 이 미국도 끝이야. 우리가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봉에 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그런 목회자부터 낙심하는 말, 또 실망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의 그런 위협은 우리의 육신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맞아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는데 이대로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인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그냥 인정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미국 땅에 각 지역교회로 보내신 것은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하고도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마저도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팬데믹의 어려운 이 시간에 우리가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약국과 시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데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아멘. 자, 여러분께서는 다 목회자시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회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회를 드릴 때에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불러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감동이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감동이 찾아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 레이지파 또 에스라를 통해서 또 레이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밝히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율법이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잘 해석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리고 이 상황을 볼 때 이것은 그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잘 깨닫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어서 비록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길 원했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사모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절절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그것을 잘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어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해석하는 어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의 해석에만 포커스를 두고 설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고 히브리어로 문법적으로 이런 뜻이고 전체 의미에서 이런 의미입니다라는 그런 해석은 참 우리 목사님들이 참 잘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하기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설교할 때에 해석을 주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동 있는 설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정말 절절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그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에스라와 레이지파들이 했던 그 성경 해석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말씀하는 거다. 이것이 비록 너희에게 징계가 되었고 너희 조상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게 되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전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봐야 되고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울음의 정체가 뭘까 궁금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울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참 허망하고 또 자신의 그런 위치, 우리 예전에 솔로몬 때 다윗 왕 때는 이렇게 조상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초라하구나 하면서 후회의 눈물, 어떤 고통의 눈물로 그렇게 흘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한국에 있을 때도 여기도 그렇지만
기도하다가 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 그 울음을 듣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우는 울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인생 자체가 괴로워서 그냥 토로할 데가 없어서 막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울음도 있습니다. 두 울음 다 귀한 울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울음, 내 인생을 한탄하고 또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 울음은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는 그런 감격의 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통함과 회한의 눈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70년 동안 이 고생을 했구나. 내 지금 처지가 이게 무엇인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게 무엇인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울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에 이 학사 겸 에스라와 레이지파들은 이 울음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얘기합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비록 그 상황은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 모르죠. 왜냐하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시작하려는데 울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 이 에스라와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랍니다. 소망을 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빛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제는 기뻐해야 된다. 어두운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둠을 봤지만 이 학사 에스라와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 이 어두움이 가득한, 팬데믹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영광의 빛, 회복의 빛을 비추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울지 마십시오. 이제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꽃같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보고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의 어두움이 가득한 정말 이 팬데믹이라는, 그리고 또 이 절망의 먹구름이 이렇게 차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광의 빛은 비추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이 어두운 정말 이 오늘 하늘과 같이 먹구름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태양이 떠 있듯이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비추고 있음을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믿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희망의 목회자, 그리고 소망의 목회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감격의 말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 영광의 빛, 회복의 빛을 보아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우리 RC에 속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